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1번째 질문서부터 64번째까지 4개의 또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의 공부하는 주제는요,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참 설명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물론 성령에 대한 설명 혹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성령 보이지 않잖아요. 종말에 관한 설명도 우리가 죽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교회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 안에 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또 지체들이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를 또 잘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는 것들도 있어요. 또 여전히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한 오늘의 그 설명을 보면, 질문과 답을 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설명하는 걸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이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불완전하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복잡해지죠. 설명이 다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61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질문부터 나오죠.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공부하는데 교회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완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완전한 곳?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위치가 이 세상과 천국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천국과 같아요.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끼어있는 그런 중간적이고 잠정적인 조직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죠.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천국은 천국이에요. 세상은 세상이고.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안내하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요. 은혜의 전달의 통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향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천국은 천국 가서 누려야죠. 천국을 맛보게 해줘요. 그래서 천국을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천국을 맛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 맛있다.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트 가면 맛보는 코너들 있잖아요. 음식 맛보는 코너들. 그걸 딱 그 맛보게 하는 코너의 목적은 뭡니까? 그걸 맛보니까 맛있다. 이거 사자. 오늘 1+1이래 하면서 사게끔 만드는 게 그 맛보기 코너잖아요. 그걸 맛봤더니 에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안 사. 이거 아니잖아요. 맛보고 사게끔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그런 곳이죠. 맛보는 시식 코너예요. 천국을. 그걸 맛보고 이거 맛있구나, 나 이거 꼭 사야 되겠다 하게 만드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설명할 때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는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거 수동적이죠. 받는 거는 수동이죠. 근데 동시에 또 천국을 능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행동하는 걸로 설명해요. 받는 행동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 교회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지만 이걸 실천하는 걸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수동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수동이 있고 능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받기만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좋다, 그냥 우리들끼리만 좋아요. 그거는 반쪽짜리 교회예요. 받지만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에서 모든 교회는 이런 양면적인 그 정의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단 헌법에 교회를 설명하는 항목을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8번에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교회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모여졌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 흩어지는 공동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여진 공동체지만 또한 동시에 여기에서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공동체예요. 파송하는 공동체,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제자들로 나가는 공동체, 이런 양면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면 그 파송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교회는 인간의 구원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물론 혼자 기도할 때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제일 스탠다드한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참 개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홀로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에는 언제나 열방을 향한 관심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할 거다. 이스라엘 통해서 또 온 열방을 부르셔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양육하시고 또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파송을 하세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한 교회는 이 세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다. 요거를 꼭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특징도 있고 천국적인 특징도 있다. 이 말은 완전을 향해서 나가지만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완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완전? 제일 불완전한 데는 세상이에요. 완전한 데는 천국. 그리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있지만, 불완전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있지만 완전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모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이걸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게 동시라는 말이 아주 절묘하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의인을 향해 가요. 언제 완전히 의인이 됩니까? 천국 들어갈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니까 너는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의인이다. 이런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그 건강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신앙생활도 잘 하실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만 하여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61번.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우리가 이제 늘 관심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교회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죠? 손을 들라고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아마 대부분 답을, 글쎄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지만,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교회 나온다고 교인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곡과 죽정이죠. 이게 알곡과 죽정이가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에도 알곡과 죽정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있어요. 최근에 들은 내용이에요. 제 동료가 막 딸이 지금 34살이라서 시집 보내려고 안달을 하는데 더 늦으면 안 된다면서 막 사방에 소문을 내고 있어요. 우리 딸 이런 딸인데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래서 어떤 좋은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에요. 교회 교사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선보는 자리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온갖 봉사 다 하고 있어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알고 나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선보는 자리에서 자매한테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조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고 첫 마디가 그러는데 그 결혼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얘기를 절대로 부모님한테는 하지 말라고, 설사 나랑 안 만나도 이 얘기를 절대로 우리 부모님한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 부모는 당연히 될 줄 알죠. 그 목사님은 너무 좋은 자기 믿음 좋은 아들과 믿음 좋은 자매와 이 조건도 다 잘 맞고 양쪽 집안도 다 좋을 것 같으니까 다 될 줄로 아는데 안 되는 거.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이 여자가 말을 못해. 사실은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새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만 들어요. 그 선본 딸의 아버지가 우리 학교 교수인데 자기 외삼촌이 미국 한인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으로 은퇴했대요.
아주 뭐 공부도 뭐 잘한 사람이었고 여기서 날리다가 뭐 미국 가서 뭐 교회 여기서 뭐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인교회 가니까 뭐 사회적 위치가 되니까 금방 장로가 됐다가 이제 나이 많으셔서 은퇴했는데 가족끼리 만나서 그러대. 야, 너는 창조를 믿냐? 너 그러니까 우리 제 동료 교수가 원래 의사였거든. 그러니까 의사와 의사예요. 너는 창조를 믿냐? 네가 의사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외삼촌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고 그렇게 뭐 교회 어른으로 쭉 신앙생활 하셨는데 창조를 안 믿으시면 뭘 믿으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 다니지만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봐서 몰라요. 목사님이 봐서도 모르고 이걸 봐서 알면 궁예겠죠. 관심법을 발동하는 제가 잠깐 헛소리 했어요. 무슨 옛날에 드라마 궁예에서 그냥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해서 너는 아니다 하고 때려잡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겉으로는 막 교회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중심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겠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되지만 왜냐하면 교인을 정의할 때 출석 교인이 있지만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는 그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세례교인. 교회에도 이제 숫자를 말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잖아요. 출석교인 몇이냐? 그 다음에 세례교인, 출석교인 할 때는 이제 또 등록교인이라고 말해야지 그냥 몰래 왔다 갔다 해서 주보 나간 숫자로 세워지는 교인 말고 등록교인을 하는 것과 세례교인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세례교인은 그 교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공동의회에서 말하고 재직회에서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실질 교인이거든요. 세례교인이. 그러면 세례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이 앞에 일어서서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절차대로 했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마땅하죠. 구원받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경험해 볼 때. 뭐 신앙생활 하다가도 떠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회 성도들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한국교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개중에는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심지어 세례도 받았다. 나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뭐 집사도 하고 뭐 다 권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안 나가 하는 교인이 한 20%는 될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 다 받느냐 하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가나안 성도까지 말하면 이게 더 심각한 질문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웨슬리도 똑같은 문제예요. 유럽은 더 했어요. 왜? 이게 기독교 세계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죽잖아요. 교회를 나가건 안 나건. 옛날에는 그나마 교회라도 열심히 나갔죠. 무조건 교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마지막에 교회에서 관혼 상례를 다 해주고, 이 주민등록할 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다 국가에서 도장 찍어주고,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살다 기독교인으로 죽는데 신앙생활이 영 형편없어. 예수 믿는다는 특징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감리교 종교개혁 할 때, 종교 부흥운동 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산신앙, living faith. 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 가지고 구원을 못,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신앙. 이 산신앙이 뭐냐? 구원을 받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지, 이름만의 신앙 가지고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가슴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오늘부터 로잔 4차 대회가 열려요.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모이고요, 온라인까지 하면 10,000명이 그 로잔 대회를 참석을 해요. 이번 로잔 대회의 표가 뭐냐? 온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예요. 나타내자요. 선포하고는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해요. 그리고 나타내자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자예요. 그게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송받는 공동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여러분, 증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러면 증인이 됩니까? 말을 해야지. 내가 본 거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았더니 막 이렇더라, 이랬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선포하고 나타내자. 그게 있어야지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나타내지도 않고 선포도 안 하고 증인의 역할을 안 하면 이거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다니면서 오늘 내 많이 봤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끝. 그러면 이거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늘 교회가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누가 참신자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참신자가 아니라면 참신자는 누구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정죄하면 더 안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그냥 내 눈에 보기에 껄렁껄렁한다고 쟤는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되겠죠? 권면을 해야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고 권면을 해줘야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그 질문들을 맨날 해요. 우리는 맨날 해요. 저 사람 저래서 믿어서 구원받을까 안 믿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구원받도록 돕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교회, 무형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는 이 고민을 늘 해왔어요. 왜냐하면 참신자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서 하나님 눈에만 보이지 우리 눈에는 완전히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위에 혹은 이 속에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고, 이 무형교회에는 정말 구원받는 진짜의 성도들이 거기에는 있다. 그러면 이 유형교회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의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한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설명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더 막 진도를 못 나가서 그냥 요것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무형교회가 그러면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무형교회는 그럼 어디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구원받는 진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안 보이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안 보이는 교회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었다. 그건 없어요. 안 보이는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보여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교회는 잠정적인 곳이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를 완전한 곳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 자꾸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완전한 곳은 천국이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섞여 있는 게 교회예요.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교회의 목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 안에 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요 사람은 받는 사람과 안 받는 게 섞여 있는 게 교회다,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으시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상처받잖아요. 부부간에 상처 안 받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 당연해요. 문제는 그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해결할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방식을 적용해 나가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문제를 천국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절망하실 필요 없고, 상처받으시더라도 내공을 쌓으면서 그거를 이겨나가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오늘 받으신 설명을 쭉 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거고, 이게 다음 주에 첫 질문까지가 무형교회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오늘 거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천국 방언을 통해서 천국을 연습하는 영색교회로 불러주시고 영색교회의 성도가 되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천국의 그 사랑과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영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